오늘 본문 예레미야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예언자,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를 그의 두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의 온 몸으로 경험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믿음에 바로 서고 신앙에 바로 서고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던 시대를 그는 살았습니다. 그 태평성대를 그는 살아보았습니다. 반면 나라가 점점 기울고 강대국들의 공격을 받고 마침내 바빌론에게 함락당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당하고 도시가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왕족과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이 흥하고 바로 서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민족이 쇠하고 쓰러지는 것을 보고 체험하였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당시, 그 당시 유다 국가는 초강대국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 북쪽으로는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 즉 오늘날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는 바벨로니아가 그 세력을 점점 키워나가고 있었고, 남쪽으로는 애굽, 즉 이집트가 아주 초강대 국가로 여전히 그 일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아람, 즉 오늘날의 시리아가 여전히 그 위세를 살기등등하게 떨치고 있었습니다. 이 틈바구니에서 유다 국가 지도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우선 분명한 노선이 없었습니다. 남쪽 이집트가 강해 보이니까 이집트에 그 마음이 기울었다가, 북쪽 바벨론이 강해 보이니까 바벨론에게 붙었다가, 그러다가 다시 이집트가 더 커 보이니까 또 이집트에게 가고, 그러다가 바벨론은 배신했다 그리고 또 쳐들어오고, 갈팡질팡 우왕좌왕, 이것이 당시 유대국가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향을 바꿀 때마다 유다국가 이스라엘 민족은 얻어맞게 됩니다. 바빌론에게 붙을 때는 이집트에게 얻어맞고, 이집트에게 붙을 때는 바벨론에게 얻어맞고, 이거 도대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람 잘 날 없었던 시절을 지냈던 분이 바로 이 예레미야였고,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강대국 틈에 끼어 주관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유대민족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18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오늘 본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민족 지도자들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힘의 논리로만 보았습니다. 어디가 더 강한가? 어디에 붙어야 되는가? 그런데 예레미야는 역사를 그 신앙의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 이것이 예레미야의 바로 저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어지러운데 강대국 틈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데 오히려 이럴 때 우리는 믿음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바로 이 가르침을 그는 주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예레미야 오늘 본문 18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즉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민족, 이 국가 치겠다, 멸하겠다 하였다 할지라도, 그러나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리하여 오히려 복을 내리겠고. 무슨 뜻입니까? 나라를 흥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 바로 믿고 살자, 그 뜻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1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반대로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즉 흥하게 하였는데, 그런데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그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사람들은 역사는 강대국이 이끌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분연히 일어나서 말합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러니 우리 믿음 지키고 살자. 흥하시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사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광복 제72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한민족 역사 500년 가운데 참 기쁘고 좋은 날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민족적으로 기쁜 날 딱 하루만 택하라고 한다면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특히 역사학자들은 이 광복절을 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리고 민족의 그 자존을 잃어버렸던 자주권을 잃어버렸던 그 일제 식민지 그 강점기를 마치고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광복절마다 그 기쁜 광복절 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 광복절을 맞이하는 마음은 금년 이 민족이 해방된 광복절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그다지 그렇게 꼭 기쁜 건 같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한편 마음이 좀 심란하고 한편 좀 우울하기도 하고 또 한편 이 불안하기도 한 것이 오늘 이 광복 72주년을 맞이하는 대부분의 우리의 이 마음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두고 온 조국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볼 때 참 우리의 두고 온 모국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지금 갈등이 참 너무 심하다 이런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근대 그리고 현대사에 있어서 갈등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 갈등이 있습니다. 호남과 영남이 언제나 으르렁거리고 정치권에서 특별히 많이 싸웠습니다. 이 국가의 이익을 나눌 때 여러 가지 갈등이 첨예하였습니다. 잠깐 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충청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충청도 논산이 제 태어난 고향이고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한 저는 경상도에서 저의 국민학교 즉 초등학교를 다 다녔습니다. 경상도 마산에서 제가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는 전라도에서 나왔습니다. 전라도 익산에서 저는 저 중고등학교 다 나왔습니다. 대학은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대학원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다 살아보고 서울에서도 살아보고 그리고 미국에 살아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살아보니 그리고 알고 보면 사람은 다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청도 분들 참 좋은 분들입니다. 양반입니다. 경상도 분들 참 좋은 분들입니다. 아주 의리 지킬 줄 압니다. 전라도 분들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그렇게 정이 많고 따뜻한 분들이 없습니다. 좋은 점만 보면 한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서로 나쁜 점만 보면 갈등은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고 서로 물고 뜯게 됩니다. 이 한국 근대사 그리고 현대사에서 이 지역 갈등이 얼마나 심했으며 그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도 많은 부분 여전합니다. 계층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매년 노사 간에 대립합니다. 노사, 이 노동자와 사용자는 원래 서로 필요로 합니다. 노동자가 있어야 사용자가 사업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있어야 노동자가 일을 해서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대립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매년 파업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목숨을 담보로 한 극한 투쟁이 일어납니다. 먹고 살겠다고 하는 일인데 목숨 내놓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공장 접겠다 하고 외국으로 나가고 있고 이렇게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같이 사는 이 공생의 노력보다는 이 극한 투쟁, 극한 대결을 우리는 한국에서 매년 보게 됩니다. 요즘 가장 크게 그리고 심각하게
한국에서 떠오르는 이 갈등은 이것은 지역 갈등도 아니고 이것은 계층 갈등도 아닙니다. 요즘은 이 이념의 갈등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념의 갈등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라고 표현되는 이 두 가지 이념은 지금 극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수와 진보는 어느 사회이든지 양날개처럼 서로 견제하고 서로 조화 이루고 그리고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그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이것이 이 보수와 진보의 이 역할입니다. 그런데 현재 오늘날 이 한국의 보수 진보는 그 나라와 민족의 존폐를 염려할 정도로 극한 대립, 극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 결과가 사회가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세계사에는 전혀 없는 아주 특별한 민족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과 북의 갈등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고 남과 북의 갈등이 있었죠. 하지만 한민족의 남과 북의 갈등 같은 그러한 민족의 갈등이, 이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갈등이 세계 역사에 어디 이렇게 심하게 있었습니까? 한민족은 같은 역사 5,000년을 나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동족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 미사일을 겨누고 서로 죽이겠다고 으르렁거리고, 그리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심지어 핵전쟁까지 운운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이 상황, 오늘날의 우리의 모국,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이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광복 이후 우리 민족의 현대사를 우리는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온 민족이 바랬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광복만 되면, 해방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더 이상 여한이 없겠다, 해방만 되면 저 지긋지긋한 일본 놈들만 없게 되면 우리 정말 행복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을 비롯한 항일투쟁이 줄기차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해방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해방을 우리가 맞이하였는데, 해방 이후 과연 한민족은 행복해졌습니까? 해방을 맞고 한민족은 과연 행복하고 기뻐했습니까? 잠시 그랬지요. 그런데 해방 전후사의 기록을 보면 해방 이후가 해방 전보다 훨씬 무질서했고 훨씬 더 사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대낮에 테러가 횡행하고 차라리 일본군 순사 있을 때 그때가 좋았다, 이런 얘기가 사람들 막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해방을 맞이했는데, 그런데 찾아온 것은 6.25 전쟁이었습니다. 동족끼리 싸웠습니다. 해방만 되면 우리 민족 더 이상 바랄 것 없을 것 같이 느꼈는데, 해방 이후 과연 우리는 행복하였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6.25가 끝나고 찾아온 것은 폐허와 그리고 지독한 가난이었습니다. 너무 못 살았습니다. 너무 가난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의 표어가 잘 살아보세였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여러분 내리에 지금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때 온 민족이 지상 최대 과제로 삼은 것은, 그것은 산업화와 그리고 경제 성장이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한순간에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국가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 세대가 지났는데 오늘날 한국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의 경제 규모, 즉 국가적 차원의 살림살이가 전 세계 11위입니다. 놀랐습니다.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저는 라오스나 저기 필리핀을, 베트남을 선진국으로 알고 부러워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입니다. 그렇게 원했던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게 되었습니다. 산업화는 성공하였고 경제는 성장하였고, 이제 경제적인 차원으로 보면 그 누구도 한국을 후진국으로 하지 않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산업화가 성공하고 경제 성장을 이뤘는데 과연 그럼 한국민은 지금 더 행복해졌는가? 오늘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헬조선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 지옥 같은 한국 이런 뜻입니다. 이 지옥 같은 땅 이런 뜻입니다. 잘 살게 되었는데 경제 규모 세계 11위가 되었는데 이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경제 수준이 저렇게 됐는데 그래서 삼성이 현대가 LG가 온통 세비를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의 젊은이들은 헬조선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나 떠나가고 싶다 이렇게 이해하고 애 못 낳겠다. 왠 줄 아세요? 살기 힘들어서 애를 못 낳겠다는 겁니다. 제가 자랄 때 그 어려운 중에도 한 집에 보통 애들이요 8남매, 9남매, 10명 넘는 자녀들 허다했습니다. 그 못 살 때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헬조선이라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젊은 사람들 애를 안 낳는답니다. 많이 나야 1명, 2명 나면 대단하고요 3명 나면은 이건 인간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것이 산업화만 되면 잘 살고 그리고 행복해질 것 같았는데 과연 그것이 행복해졌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빈부격차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중산층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한 사회가 건강하려면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여기고 실제 중산층인 그 중간계층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예 부자이거나 아예 가난하거나 중산층은 무너지고 과연 이것이 건강한 사회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들판에 불꽃같이 피어올랐던 사회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화였습니다. 민주화는 그 살벌했던 군사정권의 한 거였습니다. 그때 오직 한 가지 가치는 무엇이었냐면 횃불같이 쳐들었던 그 가치는 뭐였냐면 바로 그것은 민주화, 자유로운 사회, 인권이 보장된 사회입니다. 지금 한국을 보십시오. 민주화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같이 자유로운 나라가 이제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저렇게 매일매일 데모를 해도 경찰이 나와서 그 데모대를 보호해주고 대단합니다. 언론의 자유, 한국같이 저렇게 아무거나 막 쓰고 그리고 아무 얘기나 막 하고 그래도 처벌도 받지 않고 별로 뒤탈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가짜뉴스, 한국처럼 가짜뉴스를 만든 나라가 이제 어디 있습니까? 민주화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인권, 요새 한국에 있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사람 터치 한번 잘못하면 그대로 감옥 갑니다. 아주 일생일대 쌓아놨던 것이 인권이라는 이 말 한마디에 매장당하고 옛날에 인민재판 그거 훨씬 더해졌습니다. 그러니 한국의 민주화, 한국처럼 자유로운 나라가 이제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민주화를 이루었는데 과연 그럼 지금 한국은 행복한가? 과연 그 민주화에 따른 그 뼈를 깎는 책임을 지금 한국 사람들은 지고 있는가? 민주화에 따르는 그 뼈를 깎는 그 인격의 성장에 과연 한국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화가 성장하면 사회는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것을 이뤘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현대사를 보면 해방만 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해방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은 6.25였습니다. 산업화가 되고 경제 성장만 되고 잘 살게 되면 행복할 것 같는데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은 젊이들이 헬조선입니다. 민주화만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민주화 되고 나서 얼마나 어떤 의미에서는 혼란스러운 사회 모습, 물론 그것도 과도기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과정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속으로 혼란스럽습니까? 한국 사회에 남은 단 한 가지 열망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통일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 거듭되고 반복되는 역사를 볼 때 그러면 과연 통일이 되면 행복할 것인가? 그 질문 앞에 과연 누가 맞다, 통일만 되면 행복할 것이다. 우리 한국의 현대사를 돌아다 보면 과연 그 질문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광복 7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새롭게 뉴스에 관심 기울이게 됩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벅찬 소망을 가지고 뉴스를 열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간밤에 전쟁이라도 난 것이 아닐까? 간밤에 괌이라도 폭격한 것이 아닌가? 혹시 간밤에 그냥 미사일이라도 어디 북한 어디 떨어뜨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러한 불안함을 가지고 매일매일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혹시 남한이 불바다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혹시 북한이 다 파괴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흉흉한 소리를 이 광복 72주년을 맞이하는 이 때에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은 강대국처럼 보입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그리고 북한이 있고 남한에게 우리는 그 고리등 승에 끼인 새우 같은 모양이구나. 이러한 때 우리는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고 예레미야의 그 가르침을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와 많은 점에서 비슷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는 풍전등화 같은 그 나라의 운명 앞에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그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의지하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 오히려 우리는 믿음 붙잡고 살아가자. 이 외침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에게 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외침을 묵상하며 바로 이러한 때, 이러한 대한민국의 상황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의 상황을 바라보며 과연 이러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묵상에 오늘의 초점이 주어져야 합니다. 과연 그럼 이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두고 온 우리의 모국,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을 위해, 그리고 이 세계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민족의 그 흑암기였던 일제시대, 그 가혹한 신사 참배 가운데서도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광복 이후 혼란 과정에서 그 6.25 전쟁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은 그 피난촌에 이 천막을 세우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살았습니다. 천막 교회라는 거, 그리고 산기도라는 거,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 나가신 분들은 여러분이 본 적도 계실 것이고 가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 천막 교회가 뭐냐면, 이 피난 나왔으니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천막으로 지붕 삼고, 그 천막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거적 같은 겁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맨 땅에 가만히 깔아서 그냥 막대기로 기둥 세우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믿음이 이어갔습니다. 동네에서 기도하면 시끄럽다고 하니까 산에 가서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천막교회이고 산기도이고, 이 크리스찬들이, 당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6.25 이후에 그 기도의 생활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미국이 해방시킨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미국이 6.25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준 것 같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의 간절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그 전쟁의 포화에서 결국 지켜주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일제시대 간절히 기도하였고 6.25 때 목숨 걸고 기도하였고 그 가난한 때 기도의 불꽃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민족을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지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갈등이 심합니다. 혼란이 심합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요새 서로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정치 얘기다가 잘못하면 마음 상하고 잘못하면 등지게 됩니다. 에이, 그러니 우리 정치 얘기하지 말자. 이것이 대부분의 이 분위기입니다. 특별히 나이 차이 있고 세대 차이 있으면 우리 딴 얘기는 다 좋은데 우리 정치 얘기하지 말자. 괜히 마음 상하기 심하니까. 그런데 이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이념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념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념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념은 그 상황에 따라 정세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영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념을 따라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따라 모였기 때문에 믿음 따라 마음을 합해 나가야 됩니다. 해방 이후에 한민족은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 아주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찬탁이다 반탁이다 서로 죽이면서 싸우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뭐 한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 사회적인 흐름을 보면 일제시대는 그렇게 항일투쟁하였던 그 기독교인들이 해방 이후에는 우익이다 좌익이다 여기에 아주 깊게 인발부 안 합니다. 무슨 일을 하였냐면 교육계로 나갑니다. 의료계로 나갑니다. 사회 봉사기관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문명 퇴치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글 못 읽으시는 분들이 누가 계십니까?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 제가 촌에 살 때,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연령층에 최소한 반 이상은 까만 눈이셨어요. 여러분 글 읽는 거 지금은 다 보통이죠. 옛날에 글 읽는 거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명 퇴치 운동에 기독교가 최앞장에 섰습니다. 여권 신장, 특별히 예방 접종 이거 다 믿는 사람들이 쫙 펼쳐나간 이 일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우리 본받아야 됩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민족이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는 의인 10명이 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만 있었더라면 그 성은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이 저렇게 돌아가는데 아니 나만 혼자 그렇게 의롭게 그렇게 살면 뭐 합니까? 나만 손해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전체 인구 비례를 보면 기독교인들의 전체 인구 비례가 전 인구의 2%가 안 되었습니다.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전 인구의 그때 통계를 보면 1.5%였습니다. 여러분 전체 1.5%라고 한다면 이거 무시할 만한 숫자입니다. 이 통계에서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즉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숫자가 그게 1.5%입니다. 그런데 그 1.5%가 그렇게 애국 활동을 하였고 항일투쟁을 하였고 독립운동을 하였고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 1.5% 인구 비례는 1.5%인데 3.1운동 33인 중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16명 반이 넘습니다. 50%가 넘습니다. 이 1.5%가 목숨 내놓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였고 화평케 하였고 의인 10명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한국과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지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사회, 그 나라, 그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그 의인 10명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손해도 봐야 되고 무시도 당해야 되고 여기저기 가봐야 그냥 뭐 우리가 아무리 말해봐야 그냥 세상 몰라서 그래 그냥 당하기만 하고 그러나 그 의인 10명이 바로 그 무시당할 수 있고 없는 것 같은 그 의인 10명이 밖에 나가서 얼마나 세상이 영악합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손해만 보아야 되는 그 의인 10명이 그 나라를 지키고 그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강대국들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 같지만 예레미야는 분연히 일어나서 외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의인 10명이 되는 마음과 그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민족이 삽니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그래야 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광복절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들어서 주셨고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6.25를 돌아보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물론 미국이 싸웠고 연합군이 싸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주셔서 우리 한민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산업화, 경제성장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 내려주셨고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민주화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비록 약간의 혼란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세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한국 민족이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해방 이후에 살았는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전쟁 이후에 살았는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그 이후에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살았는가? 민주화 이후에 살았는가? 우리는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신앙적으로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의인 10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광복제 72주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한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감사하며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는 의인 10명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